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12장부터 이제 이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의 근거하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12장부터 내용들이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한다고 해서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리와 우리의 삶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때야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신자는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나의 믿음을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봉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헌신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펴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할 때의 그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치의 이치. 어떤 이치? 세상 이치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나의 본성이에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나의 기호예요. 기호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기호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호해,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나의 선호가 어떠한 호불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때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의 기호가 그런 성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성향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기호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은 좋아하고 어떤 일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흔히 짜장면과 짬뽕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호하는지 각자가 선호가 다른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의 본성의 선호예요. 이 선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선호가 나의 기본적인 나의 욕망에 의하여 선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선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기호가 바뀌는 것이에요. 나의 좋고 싫음이 근거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좋았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좋았어, 내가 본성으로. 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착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것인데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본성이, 성향이 그래.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남을 베풀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성향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나의 본성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술하고 담배를 안 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아야죠. 저는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예수 안 믿을 때 먹어봤죠. 제가 손꼽아볼 때 한 5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먹었을 때가 제가 6살 때예요. 옛날에 시골에 제삿날 되면 어르신들이 애들 장난치려고 애들한테 술을 먹였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술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무슨 꼴 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술 취하게 하려고 하는지 어른한테 배운다면서 애들 불러다가 술 한 잔씩 해서 술을 먹여요. 뭣도 모르고 먹잖아요. 그때 처음 먹었어요. 근데 쓰다는 것만 기억나죠. 그리고 8살 때인가 친구들과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어른도 없으니까 점심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냐면 포도주 찌꺼기를 먹은 거야. 포도주 담고 나면 다 마시고 뭐가 남아요? 포도 알갱이 남잖아요. 그걸 이제 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거 먹고선 취해가지고 둘이서 쓰러져가지고 그때도 머리가 막 빙빙 도는 느낌이 나고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친척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때 한 잔씩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기억이 나냐면 너무 기분이 나빠. 술만 마시면 저는 많이도 못 먹어요. 저는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 빨개져요. 얼굴 빨개지고 심장이 뛰어요. 그 기분이 너무 나빠요. 잠도 못 자고 그냥 흥분 상태에서 내가 안 편해, 몸이. 그 상태가 내 각성이 돼요. 몸이 막 자극이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아요. 기분 정말 나빠져요. 뭐 몸에서 막 몸이 안 좋은 막 증상이 일어나서 몸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해요. 이거 신앙인가요? 신앙이 아니에요. 전 담배도 못 해요. 그냥 담배 연기만 맡아도 안 좋아요. 너무 불쾌해. 저는 본성적으로 담배와 술을 안 해요. 내가 본성적으로 안 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고 안 하고 해서 내가 왜 하는지 왜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될 때에 그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 각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해야 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야 돼.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리가 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복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복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 삶의 원리가 바뀌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새기고 내 안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를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활이 반복되면 훈련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내 삶에서 하고 하지 말고의 모든 결정이 어디로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삶의 원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지속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에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1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서 이 말을 가져왔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것에서 온 것이에요. 무엇을? 너희 몸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영적 예배라는 것을 신령한 예배, 어떤 색다른 예배, 특별한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치에 합당한 예배예요. 마땅한 예배, 당연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그런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런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영적 예배라는 건 특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날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너의 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몸을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첫 번째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속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몸을 왜 강조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냐면 몸이라는 우리의 몸은 무엇이냐면 구속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몸도 구원받아요. 몸도 귀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무식했어요. 나는 영혼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천국은 영혼만 가는 줄 알았어요. 영혼만. 뭘 알겠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난 구원받은 것이 내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가고 육체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육체는 땅으로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만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요. 왜 우리 몸이 귀할까요? 우리 몸을 왜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 몸을 왜 아껴야 될까요? 여러분 몸을 아끼라는 것이 자기 정욕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 내 몸을 아껴야 돼요. 무엇에 아껴야 돼요? 죄된 일에서 내 몸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젊었을 때 저한테 귀에 딱지가 되도록 하던 말이 있어요. 야, 그놈의 썩을 몸. 야, 그 몸뚱아리 아끼면 뭐하냐? 똥 된다. 다 썩어. 그 몸 아끼지 말고 청소해. 맨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썩을 몸뚱아리. 뭐 아껴서 뭐 하려고? 구려 먹으려고? 그 몸으로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지. 맨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몸을 아끼고 몸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육신적인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칼빈이 위대한 목회자죠. 또한 신학자였던 칼빈 한 분이 계세요. 그 천재였었는데 그분이 55세에 몸이 쇠약해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셔 갔는데 그때에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여서. 그분이 어떠냐면 글 읽고 글 쓰고 하는 일들에 온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학, 기독교 강유라는 책을 쓰고 또한 주석을 쓰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종교 개혁에서 가장 큰 교리적인 기초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들여서 신앙을 위해서 온 힘을 쓰다가 나중에 결국 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병을 앓고 살았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과도히 아끼는 것은 문제되지만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왜 마약을 하고 하는 것이 왜 안 될까요? 그냥 단순히 몸에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집사람이 지금 없어서 3kg가 빠졌어요. 3kg가. 집사람이 없으니까 몸무게가 쫙 빠지더라고요. 애들 밥에 먹이고 애들 도시락 싸느라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 제 밥을 못 챙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먹어야 될 걸 애들 음식 만들어주고서는 내 끼는 못 챙기고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3kg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살면 자기 몸을 못 가꾸겠다. 막 다른 사람을 챙기다 보면은 자식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챙기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에 위하여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몸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은 구원받아야 돼. 우리 몸 또한 구원받아야 될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부활의 이유가 들어있어요. 부활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이에요.
또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나의 부활은 누구랑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의 구원만큼, 부활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또한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본문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야. 죽을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돼. 그냥 썩을 것이 없어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돼야 돼.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 속량된다. 구원받는 것.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몸은 썩어질 것이고 죽을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래. 무슨 말이죠?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우리 몸은 썩어져 없어질 죽을 몸이야. 근데 너희 몸의 속량을 받아. 너희 몸에.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배경 일사님 이해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죽을 몸, 이게 죽었던 몸이 죽은 몸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의 속량을, 여기서는 몸을 다시 구원받아요. 하나는 썩을 몸이고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죽을 몸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것인가? 뭐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하나는 죽을 몸이고 하나는 살릴 몸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로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여기서는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요, 이것은 썩은 몸이에요.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요. 썩을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갭이 무엇이냐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셨어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몸은 썩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새롭게 될 몸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몸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 몸은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가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체는 변화된 우리의 몸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무엇이 연속성?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동일한 인격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일 인격체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같이 동일한 몸과 같지는 않아요. 변화될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몸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은 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이 있어요? 영혼과 같이 있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고 이 몸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로운 창조된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 변화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않은 새로운 몸이 이 몸이라는 것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성질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썩지 않을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로 변화될 것이에요. 즉 인격체,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인격체가 동일한 인격체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동일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우리의 몸은 다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몸과 영혼은 하나로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내 몸이라는 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함께 포함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의 구소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구속될 것을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로 몸을 드리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또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것 성경에서 표현할 때 몸은 무엇이냐면 각 지체 속에서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몸은 무엇입니까? 각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몸이라고 몸을 드리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몸만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연합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즉 몸을 드리라 할 때 나 자신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라 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 속에는 뭐냐면 너희는 각기 개인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너희는 교회란 공동체 속에 한 상호 관계 속에서 한 연합체로 너희는 부른 것이 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할 때 너희 자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각기 모든 몸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는 일들을 함께 하는 공동체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만 잘났다고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애쓰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에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는 내 자신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 나만 경건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드리라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는 것이 거기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세렌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에 있었던 선생인데 그 사람이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됐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누가 그럽니까? 오늘 이런 가르침이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특별히 거기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가요? 거기 유병헌 씨가 속해 있던 그 구원파. 그 구원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라고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안 진다고 그래요. 뭣도 온전한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반율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렌투스라는 사람이 이미 1세기에 그런 걸 가리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곳에 우리 몸을 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자범죄라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것.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인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죠. 신자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죄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건과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네 번째는 우리의 몸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우리의 몸의 처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행동할 때에 우리의 몸의 도구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에요. 육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몸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한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성이,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불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의 오염, 죄가 우리 가운데 부패된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부패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오염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요구하며 육신의 삶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이면은 12절 13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러면 형제들아 누가? 신자들아,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아, 중생한 자들아, 어떻게 빚진 자로 돼? 무엇에 빚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것이에요. 우린 다른 곳에 빚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은혜에 빚진 자들이래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우리는 빚을 지지 않아요.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육신에 이끌려서 지배받아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신자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런 상태임을 알고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이 어디서 나오죠? 육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통하여 나온다는 말과 몸을 통하여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물론 바울이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말할 때는 타락하고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할 때 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 이것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이 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된 육신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타락한 나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옛 습성에 따라, 옛 사람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꺾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 몸을 드리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합시다. 너의 몸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란 말을 제가 구약에서 가져온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잘라서 각을 뜨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상태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처분에 맡긴다는 것이. 누구의 처분에? 하나님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너는 뭐예요?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내용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돼요.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는 자야. 오늘도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고 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호와 나의 성향과 또한 나의 선택과 또한 나의 세상 이치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처분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처분을 맡기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못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해봤어요? 몇 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 자신의 내 마음의 시스템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바꾸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내 신앙생활 뭐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원리를 바꿔나가는 일들 끊임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본문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날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기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귀에서 씻어내야 될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늙으면 못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 큰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안 한단 말이야. 늙어서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늙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하면 내가 그때부터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된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내 평생이에요. 매 순간이에요. 나이 먹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힘을 붙여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 마음을 체계를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애를 쓰며 그래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누구에게 위로나 권면이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한 것이 젊었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야 돼. 라는 말은 내가 늙어보니까 이제 못해. 안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더 먹어서 여러분이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침상에 누운 상태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기간을 얘기하고 어디서 제한된 시간을 얘기하고 기력을 얘기하고 어디서 나이를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성경을 너무나 무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기력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주를 위하여 평생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면 영광에 못 돌립니까?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누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를 갖는 것은 여러분의 기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예? 하나 더 보합시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어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을 보러 갑니다. 내가 이제껏 사모하고 보고 싶으며 함께하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내 육체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내가 이제 나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내 영혼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사모하다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내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네. 그런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